안녕하세요. 저는 비봉연립교회 박민하스에 속해 있는 이숙자 지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간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두려움과 불안감,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항상 걱정, 근심, 불안함과 두려움, 공허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도 많이 했고 남을 탓하기만 하였던 정말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저는 매일매일 거듭되는 스트레스와 혈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얼굴빛은 항상 어두웠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계속되면서 어느 날부터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60kg이 넘던 몸무게가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온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누워있기가 일쑤였고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근무 중에는 한 번씩 숨이 멎는 증상이 생겨 응급실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저것 병원을 다녀봤지만 호전되지가 않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걷기조차 힘들고 바늘로 찌를 듯한 통증과 근육 경련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였지만 처음에는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검사를 하던 중 희귀 난치성 질환인 피부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변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병이었습니다. 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질병에 내가 걸렸을까 하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빨리 나아서 퇴원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입원을 2차례나 해야 했고 몸무게는 점점 줄어 42kg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내려오지 못하고 친정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스스로 갈 수가 없어 누군가가 부축을 해줘야 했고 한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었습니다. 먹는 약이 한 주먹이었습니다. 약도 독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별을 못했고 꿈을 꾸면 꿈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형체가 보이기도 하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제 안에 또 하나의 인격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신 친정엄마는 정신이 나간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웃음도 잃고 얼굴은 굳어 있었고 너무 살이 빠진 제 모습을 남이 볼까 두려웠고 제 변명도 남에게 알려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아이들 생각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 아픈 엄마의 모습 때문에 귀가 꺾여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집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오니 모든 것이 낯설고 제 손으로 다시 살림을 하려니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뒤집지 못해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뒤집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의 딸이 엄마 힘들면 다시 할머니네로 가 라는 한마디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때 제 딸과 아들은 비번 연육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집에 있을 때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계속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보기도 덕분에 병이 많이 호전되어 다시 집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딸이 사모님과 이인지 전도사님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안 오셨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이인지 전도사님이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물어보면 그냥 육의 생각으로만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주일마다 내려오셔서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러는 어느 주일부터는 기다리고 있는데도 사모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좀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모님께서는 내 위주로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러다가 살아기도회라는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도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비번 연립교회 성도라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양육반을 수료하고 성경대학에 진행되고 있을 무렵 셀 모임에 참석했는데 몸이 찌릿찌릿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철회 때 방언을 하게 됨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대학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이 들리면서 제 몸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제 머릿속이 뻥 뚫린다고 해야 할까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주일마다 환우들을 위한 신유기도를 시작했는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점점 확장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점점 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서 일을 하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가 지니고 있는 병이 점점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만져주시고 가정에도 평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렵다던 제 병이 임상학적으로 완치 수준이라는 것을 주치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만 하는 제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이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0알이 넘는 약을 먹었던 제가 지금은 반알만 먹고 있습니다. 이 반알도 먹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원망과 불평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질병을 저에게 주셨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손으로 바꾸셔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니 죄에서 자유케 되고 성령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때로는 섭섭함이 들어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생활하게 되었고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절실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 뿌려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신 셀리더 바미너 권사님과 세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인으로 하루하루 간증하는 삶을 누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영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